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07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못한 자는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교회력을 우리가 따르면 대림절의 시작은 곧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력은 한 해의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곧 주님의 오심과 그의 탄생하심, 곧 죽으심, 고난, 이러한 이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 대림절, 성탄절 그 절기에 맞추어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1년에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마지막 달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년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는 다들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이라 그래서 이제 막년에 이 말은 이제 많이 안 쓰고 좀 순화된 표현이라고 해서 송년회 이런 말로 바꾸어 쓰긴 하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좀 떠들썩하게 그렇게 분주하게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는 달리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삶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 나가길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또 이 기간입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서의 대림절은 또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축약해 놓은 시간과 같다. 이 대림절 한 4주간의 기간 동안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생애의 축약판이다. 이제 이렇게 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격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의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도 이미 그 이전 7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행복한 기다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신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아주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행복한 그리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에서 성육신하시고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곧 달리 말하면 곧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셔요. 재림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이름 불리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인데 그 길은 대로이다, 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목적지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시편의 유명한 말씀 한 절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말씀들을 통독하지만 주요한 구절들을 좀 중심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말씀들 보시면 되게 반가울 겁니다. 이제는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지금 그 계속 이제 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시온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는 사무엘서의 최초로 등장해요. 시온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부스 족속들로부터 시온을 빼앗았다. 그리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사무엘서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때는 그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쪽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성전은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이전에 그런 상징이었고 그 이후엔 성전이 또 그렇게 성전이 그런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온이다. 그러니까 시온이란 말은 거룩한 산, 성산이다. 동시에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시온의 대로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온은 그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온전히 의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대로가 있다 그러죠. 대로가 있다. 그래서 대로라고 하면 큰 길인데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이니까 그때는 로마의 아피아 가도라는 이제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좀 그 제대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도로와 흡사한 이제 그러한 길이죠. 아피아 가도. 로마 시대에는 전쟁하려면 보급품과 그런 이제 수송이 원활해야만 싸울 수 있었어요. 로마군의 스타일상. 그래서 로마는 그런 중간중간의 기지들과 어떤 그런 곳에서 정비를 하고 공급받은 다음에 또 전진해서 전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됐는데 길이 좋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지역에 가고 뭐 밀림과 평원이 아닌 그런 데 들어가면 로마군은 아주 그냥 오히려 막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평원에서 자기들이 싸우기 좋은 지역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만든 게 최초의 도로가 아피아 가도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이 아피아 가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피아 가도는 이렇게 돌을 깔아가지고 오늘의 도로처럼 흡사하게 만든 그런 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느 곳을 향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목적에 결국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길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목적을 위해서 갈 때에도 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생에도 참된 길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온으로 향하는 길,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누가? 예수님이 그러한 길이 되신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체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예언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적과 표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통에 있던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또 변화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던 세상에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처럼 참된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셋째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3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얻는 은혜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을 그 은혜의 속성과 본질적 속성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대표적 속성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또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때 안식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쉰다는 뜻이에요. 휴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레스트, 휴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반역하여 또 타락하여 이제 참된 쉼이 없는 시간, 그 레스트의 반대의 개념을 방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신의 목적지를 상실해버리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방황의 상태가 되었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택하신 자녀들을 이 죄악됨과 이 방황을 끝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구원해 내신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나눠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얘기가 생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던 관계가 화해되는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에 대한 얘기가 보면 거기에는요 사나운 짐승이나 어떤 해악도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만 걸어가요. 구속받은 사람만 걸어가요. 그래서 그 화해의 길을 걷는 은혜,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왜냐하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을 걷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요. 산속에 가보면 누가 만들어놨는지 참 감사하게도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 아닌 데는 길이 아니란 느낌이 들잖아요. 아, 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나는 또 한번 새로운 길로 가보리라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곧장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숲이 우거지고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이래서 가시가 있고 그래서 그 헤치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것은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진일보하여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곧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어떠한 그런 안식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즐거워한다. 카라, 그걸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적 말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말의 어원이 어디 시작하냐면 카라에서 시작해서 카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카라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고 카리스가 은혜거든. 그것이 이제 더 구체화돼서 드러나면 카리스마다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그러한 은혜의 속성이고 은사의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은혜의 본질적인 것은 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고 그것이 무겁지 않고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요.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가슴 뛰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경험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이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 이러면요 이미 성령의 이 안에 내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내재하여 계시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언덕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깊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과 같은 은혜, 곧 평탄케 하시는 은혜.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의 골과 같은 깊은 고민의 골과 아픔의 골과 괴로움의 골과 부담의 골들이 다 메워지는 그러한 평탄케 하시는 은혜. 그건 세상이 어떤 다른 것으로 메워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메워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각자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어려움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골들이 다 메워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 그것이 바로 평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또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삶으로부터 멀어진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그 대로를 걷지 못하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자신은 대로인 줄 알고 가는데 그건 세상의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여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명암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구분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좋고 나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사용하시는 재료일 뿐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인생에 대하여 어떤 삶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만나면 여러분 은혜로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는 계속 진보와 진일보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혹시 넘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눠온 대로 우리로 스스로는 좋은 땅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는 나무까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 맺는 나무까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열매는 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맺을까지,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땅 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믿음이 좋은 땅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좋은 가지가 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공로가 필요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내야 될 우리의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어떠한 업적이나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책임일 뿐이에요. 잘 걷지 못하면 은혜에 대해서 망각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님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의 길과 방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맞는 성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맞이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대접해야 할까? 좀 청소를 좀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나? 그것처럼 그러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왔죠.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영대 꼭 이제 옛날엔 거룩하다 영자를 꼭 붙이고 성자 붙이고 그랬는데 영대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저희들은 보통 이거 스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톨은 참고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수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톨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다. 지금 내가 그 목회자의 신분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스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톨은 언제 하냐면 예배 때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거 메고 다니면 되게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예배 때만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 그래서 예배 때만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스톨과 이제 앞에 이 배너 휘장이죠. 이 색이 지금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사순절과 대림절의 색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죠? 대림절의 이 색깔이고 사순절도 이 색깔이에요. 1년에 2번 똑같은 색상을 씁니다. 그 보라색은 뭐냐면 왕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해요. 예전 색깔로. 그래서 보라색은 우리를 돌아보고 깊은 묵상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라색이 딱 걸려 있으면 지금은 내가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초는 뭐다, 두 번째 초는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이 붙이기 나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읊어보면 그래요. 다 이제 축약해보면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회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 외에 어떤 다른 뭐 말들도 있지만 이렇게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회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맨날 어렵게 질문하나? 고민 제가 많이 하고 질문하거든. 하면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은 다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속성으로 좀 강하죠. 그렇죠? 내가 만들어내기보다는. 물론 회개도 은혜이지만 이 가운데에 우리의 자세에 가까운 것은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자세는 성탄을 맞이할 때는 회개, 부활을 맞이할 때도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가야 될까요?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 곧 회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돌리는 시간. 살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내 일에 열심이고 뭐 하나님의 일은 좀 뒷전이고 그렇게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으로만 돌이키고 입술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사순절과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되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림절을 맞이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력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앞둔 주일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도전의 말씀을 저는 항상 읊어요. 머릿속으로. 이 한 해간 살아온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었던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점점 성숙해지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을 회개함으로 성탄을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은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 예배 때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성탄 예배 때는 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찬양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나와서 함께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의 은혜를 묵상하며 대림절 시작하였는데 대림절 4번째 주간을 이미 맞이하고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도들이 무엇으로 나아갈까, 무엇으로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회개함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것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또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